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이어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고백하며 선포할까요?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생명 주께 있네 선언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그렇습니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힘을 다해, 힘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우리 간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Pray on, 우리 기도의 불을 켭시다. 지금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 기도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이 들어왔고, 오늘 이 아침에 나도 기도의 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의 불을 켜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의 불을 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의 불을 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찬양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 가운데는 참 힘들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승리할 수를 믿으며 선포하며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금요일 새벽 첫날부터 우리들이 참 숨가쁘게 이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힘든 것만큼 우리들에게는 또 기대가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들리는 정말 승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불안한 생각들, 의심하는 것들, 어두움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이 아침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 곳에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산에 사는 타교인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죠. 정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이들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엄청 부러워하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원 만낙교회에서 왔네요. 변화산 새벽기도의 주제가 기도의 불을 켜라인데, 이번엔 제 기도의 불이 켜지지 않아서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쁜 아이들이 있었네요. 첫날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4시에 깨우면서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주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딸 여원이의 코에서 코피가 말은 안 해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목사님과 자기를 그리더니 목사님을 너무 젊게 그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길래 젊게 그렸다고? 아무튼 아이들은 독특하게 찝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철원 만낙교회 어린이가 또 이런 기도 봉투를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보기도의 설교를 통해 저도 한 번쯤은 중보기도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중간중간 설교하시면서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엄마가 혼자 청소랑 밥 만들기 등 엄마가 많이 힘드셔요. 하나님, 제가 엄마를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육부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란 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 듣고 있구나. 여러분들 정말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하잖아요. 콩나물 키울 때 이렇게 물 뿌리면, 물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초창기에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듣는 것처럼 똑같이 듣고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변화산의 자랑이죠. 우리 어린이들 지금 요소요소에 꽂혀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한번 격려하며 우리 박수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사진과 함께 인천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돌아오는 길에 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계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고맙고 미안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중간에 차를 세우고 진정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 엄마를 위해 이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변화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천에서 아이들과 오고 가는 길 안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머니겠죠. 자, 우리 유치부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신범수입니다. 목사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강대숙 할머니와 신풍식 할아버지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주도에도 만나교회가 생기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거 만나교회가 제주도 안에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아이 기도 때문에. 네, 우리 마이블루 우리 청소년, 하나님 오늘은 계획한 대로
외가족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강아지가 있는데 토이푸들이고 이름은 쪼코입니다. 쪼코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 가정을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모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윤서가 요즘 자주 아픈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서가 철이 들어 아직 4살이지만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기를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오래오래 제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살 수 있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아이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도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이 끝나기 전에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직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변화산 첫날 예배드린 후 오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면접을 보고 수요일에 최종 합격을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모든 가족들이 기도를 하였고 걱정해 주었는데 변화산이 시작하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도 혹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임재, 우리 주제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리에 다 일어서서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 전에서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성령 이곳에 함께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많은 욕심들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버리지 못한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우리 앉읍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쉬운 기도부터 조금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전날에는 우리들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기도의 단계가 될지 몰라요. 바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잠재우는 것이 금식 기도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은 금식 기도는 이런 뜻을 가질 때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나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뭔가요?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욕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도 경험했고 많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머리 가운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는 어떤 때 후회했는가? 결국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나의 열망으로 인하여, 나의 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앞서갈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겨야 하는가? 우리들의 욕망들을 왜 이겨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열망과 배치되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이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욕망과 배치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은 우리들이 금식기도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버블 경제, 이 거품 경제라고 하는 말이죠. 이 버블 경제라고 하는 말이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처음 버블 경제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쓰이게 되었답니다. 오래전이죠. 1634년 처음으로 유럽에서 선물 시장, 이렇게 물건을 미리 이렇게 사고 매입하는 그런 선물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고,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튼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물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선물 시장의 가장 큰 인기 품목이 뭐였냐면 튤립, 아시죠? 튤립 뿌리 구근이었다 그래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1635년에 이 튤립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튤립 뿌리 하나의 가격이 그 당시에 2,500 플로린, 이게 얼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뿌리 하나에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소위 튤립포마니아라고 하는 현상, 이 튤립에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값이 10분의 1로 폭락합니다. 그때 버블 경제가 확 이렇게 이제 사라지면서 유럽 전체가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참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튤립에 3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렇게 튤립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것에 우리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대체된 욕망과 욕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으로 인하여 투자했던 것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자식을 키우려고 했던 것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후회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금식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욕망을 잠재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세요. 그때 금식의 현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 기억하세요?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더러 떡이 되어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셨으면 유혹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떡을 먹으면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며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들죠. 두 번째 어떤 유혹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끄럽고 제가 창피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제 속에서 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존경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면,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를 제가 이어서 목회한다는 것, 소위 말하는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지. 교회도 부흥했고 교회도 평안했고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늘 교회를 떠나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며 목회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양을 하면서 저는 땅을 보러 다녔고 교회고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나는 개척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정말 심각하게 물으셨어요. 저에게. 너 왜 개척하려고 하니? 제 대답이 딱 한 가지였어요. 저 스스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저 만나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다른 곳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무섭게 저에게 제 속에 질책하셨어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보다 그렇게 귀하니? 개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속에 끊임없이 저에게 있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일들이 있어요. 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할 거야. 그런데 때때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 속에 이런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들, 금식을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욕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 것인들을 보게 하는 것. 금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3일 동안 예수님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 그들의 뜻, 그들의 목표가 한순간에 상실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는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과 생각들을 이겨내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예요?
신랑이 보이지 않는 때예요.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어느 날 우리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신랑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욕망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들에게 금식해야 될 때가 와요. 금식은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금식은 단순히 끼니를 굶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금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은 내 욕망을 이기는 것인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식 기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헛것을 보고 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끝까지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봐도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 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심판을 들었던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금식할 때 그들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세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명령하실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게 그 심판을 거둬들이셨어요. 이건 금식은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중요한 얘기 가운데 또 하나, 다윗이요,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우리들은 흔히 다윗 하면 밧세바를 알고 있고 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와 간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씨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금식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그때 금식을 딱 거둡니다.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자기의 죄가 가볍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옵니다. 다윗은 그 금식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그의 금식하는 기도를 보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할 때 금식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자, 이제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대부분 잘못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학하십시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까요? 짜장면이나 먹으세요. 여러분, 금식을 내가 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받아요? 아니, 금식하러 가서 그 교회에 목회하는 기도원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고 상담받아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금식하는 내용과 절박함을 얼마나 안다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거 너무너무 우매한 거예요. 금식을 내가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터인데 왜 우리는 누구에게 자꾸 미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인생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 금식은 끼니를 굶는 겁니다. 근데 종종 굶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어서 뭐 다이어트 겸해서 하면 뭐 이거 굉장히 뭐 좋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작정하고 쭉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하루가 무척 길어요. 저는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깁니다.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준비하는 시간 하루에 6시간 이상 됩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이 먹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제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오후에 2시간 저기 공간 파고스에서 운동들을 했어요. 뭐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참, 순대국밥을 먹으면서요,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맛있는 순대국밥집 얘기를 또 했어요.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화면에 무슨 미식회하고 순대국밥집이 나오는데 내일은 저기 가자. 먹으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내일은 저 순대 먹자였어요. 사람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가는 줄 아십니까? 금식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열망을 깨워줘요. 우리들의 욕망을 죽이는 순간 우리들 속에 다른 한 곳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온전한 금식을 한번 연습해보자. 온전하지 못한 금식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금식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 온전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분명할 때 금식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금식은 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정기적인 금식이 있고요, 비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유익한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흐르면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해서 자꾸 이렇게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금식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금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하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액션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을 금식해도 되고 점심을 금식해도 되고 저녁을 금식해도 괜찮아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뭐 당뇨라 이런 것이 있는 분들 못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한번 금식을 연습하겠다 그런 사람은 한 끼도 괜찮고 두 끼도 괜찮고 세 끼도 괜찮아요. 저는 한 끼만 할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제가 이제 버텨야 되니까 저는 다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웨슬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선행과 함께 가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금식은 나의 욕망을 잠재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억지로 여러분들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연습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만큼의 분량을, 그게 돈이 돼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을 거에 돼도, 빵이 돼도 괜찮아요, 떡이 돼도 괜찮아요, 뭐 통조림이 돼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그걸 그대로 준비했다가 내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선행으로 연결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금식 기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할 사람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우리 교회 원래 억지로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올 때 오늘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제 필요한 곳에 우리들이 갖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금식한 것만큼만 하세요. 그래서 금식이 영적인 유익이 선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한번 내려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의 유익,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기도로 들어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